오늘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맨 뒤에 책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씀, 1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흰색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와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성책 여신 분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이 종말 중에 종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종말은 이 죄의 종말, 죄가 없어지는 그 종말을 가르쳤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 전체를 표하는 종말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지구가 폭발되기 전에 있을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는 또한 예언서로 우리가 예언서 중에 예언서가 구약 성경은 다니엘서고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참 특별히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의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즉 십자가까지 바벨론 국가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그때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때부터 세상 역사를 기록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까지의 모든 예언이 다니엘서에 기록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은 그날 후 십자가 후로 이 세상 종말, 예수님의 재림 그때까지의 예언을 쓰신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탁 뚫으면 뭐예요? 세상 아담 때부터 뭐예요? 이 마지막까지의 모든 것이 펼쳐지는 책이 이 두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깊이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듣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어떤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책의 말씀 뭐예요? 읽고 듣는 자, 또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띄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바벨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면 이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데 그럼 어디서 나오라는 것인가? 자, 바벨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유래하냐면 노아 홍수 후에 그때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한 언어를 썼습니다. 아담이 썼던 언어, 어떤 언어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담이 썼던 그 언어가 노아 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가 지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은 무엇인가? 이 세상이 비로 한번 멸망했으니까
그 후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 땅에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농사가 됐는가? 밤에 땅에서 증기가 올라와서 이 곡식을 적셨고 햇빛에 의해서 곡식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이 벌레들도 없어. 그런 상황에 있다가 노아 홍수 때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그 사람 후손들이 듣잖냐, 이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더니 이 땅이 뭘로 찼더라? 물로 차서 세상이 멸망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걸 들으니까 비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공포감에 빠질까요? 예, 공포심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 무지개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멸망치 않겠다는 표징이니 이것을 믿고 이 무지개의 약속, 이 세상을 지킬 것이라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믿어라. 그래서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혹시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말이에요.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들이 계속 유지돼야 되니까 비가 올 때 아담의 후손, 아담 8식구로 다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어느 누군가는 살아서 다시 이 땅의 사람들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높은 성을 쌓자 해서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얼마까지 올라갔는가? 하늘까지 올라갔대였어. 구름 모르겠습니다. 몇 천, 10,000m로 올라갔는지 12,000 갔는지 몰라요. 한 8,000에서 10,000m 정도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름까지 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들이 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 하시고서는 언어를 갑자기 혼동시키셨습니다. 그때 태어난 말이 포르투게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상에서 쓰고 있는 모든 언어가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독종은 조금 만들고, 한국 사람처럼 독종은 한 쌍만 만든 것 같아요. 여자 남자. 좀 이렇게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 여유로운 사람 몇 쌍 만들고, 중국 사람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뭐예요? 언어에 따라서 인종이 모이면서 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오늘까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 하면은 뭐예요? 혼자. 바벨 하면 혼자돼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 혼잡한 데서 나오라. 여러분, 성경 말씀, 이 말씀들은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를 중심으로 이 신약이 쓰여진 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그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어디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써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전에 보면은 세상에 있을 역사에 대해서 쫙 기록하면서 있을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바벨론에서 나올 때가 있으니 꼭 나오라. 깨닫는 자는 나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린 아이도 딱 듣고 하고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뉴스타트? 복음교회. 그 뉴스타트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르면 우리 신만 성도는 잘 모르시겠네. 설교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자, 이 교회 명칭을 뭐라고 했어요? 이제 뉴스타트 복음교회라고 했어요.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딱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또는 복음은 뭐예요? 생기다. 근데 그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생기고 예수님은 빛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뭐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기가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산파울을 다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빛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자, 그래서 복음이 얼마큼 간단한가, 단순한 것인가, 그 성경에 좀 몇 말씀 좀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결과로 매를 시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에. 감옥에, 그 당시는 무조건 고소를 당하면 그냥 먼저 감옥에 집어넣기 전에 시커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시커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보통 죄인들은 그냥 밤 들어가자마자 씩씩거리며 욕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는데 이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밤까지 갔는지 몰라. 간수가 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들은 누군가? 그러고 찬송 소리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지진 같은 것이 땅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벌떡 깨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고 간수는 자결하라고 합니다. 왜? 감옥문이 열리면 의뢰껏 무슨 일이 있어요? 죄수들이 탈출하잖아요. 아, 도망갔겠구나 하고 자기가 자결하라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치면서 멈추시오 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 그러고 보니까 죄인들이 거기 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죄인들의 발에 묶였던 쇠사슬이 어떻게 됐어요? 다 풀려있는 상태인데 그들은 어느 누구도 도망가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간수가 너무나 놀랐어.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서 저기합니다. 그러면서 있는 대화가 여기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30절부터 자, 저희를 데리고 나가. 자,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돌아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엌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여기에 참 간수가 얼만큼 이 감명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의 얼굴에는 뭐가 비춰지고 있었어요? 하늘의 모습이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빛, 당신과 같은 그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주의 말씀을 31절 가로되 주 예수님이다. 같이요. 가로되 주 예수님이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을까요? 아마 못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방 사람. 그래서 그는 그들을 집에 데려가서 뭐예요? 거기 3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 간수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밤에 사도 바울은 그 집에 가서 뭘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 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구원에 대한 말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그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당신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침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구원이 당신과 당신 집에 임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간수는 그 시간 어떻게 했어요? 믿고 나 침례받기로 원합니다. 믿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이 그 간수와 그의 모든 식구들, 그의 아내, 자녀들, 그 모든 권속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 다음날 그는 사도 바울은 거기서 떠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 또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 아담의 후손으로 나왔다는 자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죽어서 태어났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후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노라.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는 은혜로 지불한 것 없이 은혜로 의롭다라는 칭호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많이 읽혀지는 말씀. 한번 대세기경서 합시다. 요한복음 5장 몇 절을 볼까요? 24절. 예, 24절.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이 말씀도 참 같이 한번 따라 읽을만 하네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사망에서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들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즉 의로운 자,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근데 무슨 예수를 믿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다 믿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 믿으시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참 유대인들이 까다롭잖아. 왜? 교회 원천이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들은 알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교만심이 있어요? 나는 뭐예요? 알고 있어 하고 답변하고 높은 답을 쳐놓고 다른 사람의 말씀을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 그게 제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을 예배에 들어올 때 일단 마음에 있는 것을 비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기도, 하나님 이것이 진리면은 나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가짜면 막아주세요. 이렇게 솔직히 기도하세요. 어느 교회들, 어느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이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지금 답답하게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것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랬대. 우리 교회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 100년 사는 생명이 아니고 무슨 생명이에요? 영생을 다루고 있는 이 마당에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10회짜리 물건 살 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보고 사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100회짜리 살 때, 좀 1000회짜리 사면은 좀 어때요? 자, 10,000회짜리 사면은, 이 반지를 사는데, 만회, 몇백짜리는 무조건 가짜 건 아니까 그냥 사는데, 이쁘니까 사는데, 자, 1000단위, 10,000단위가, 그 다음에 10만 단위가, 그러면 어떻게 돼? 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요? 이쁘다고 그냥 삽니까? 감정 알아봐야 돼. 예? 뭐 감정사를 데리고 오든 뭐 하든 하여튼 그냥 정말로 믿을 수 있다고 할 때 뭐 10만 회화를 주든 10만 불을 주든 그 보석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를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할 때 그냥 무조건 우리 장로님 다 듣지 마세요. 듣긴 듣는데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는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성경 하나만 봐도 몰라. 그거 어떻게 하면 돼? 누구한테 기도해? 그 전에 목사님 좀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가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아주실 것입니다. 진짜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그래서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한마디의 말씀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 그러니까 왜 여기 말씀 정말로 참 복잡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히브리서를 봐도 깨달을 수가 없는 책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입니다. 왜?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박식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신 글입니다. 자,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14절.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여 짐을 받은 것은 그 순간을만을 위한 것이에요? 언제를 위한 것이에요? 영원히.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 뭐예요? 로마서를 쓰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는 믿을 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 해주셨는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거의 망할 때쯤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봉독에 나온 하박국. 말라기, 성경 N 구약성의 뒤책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에서 거꾸로 한 서너 번 가면은 거기에 하박국이 나옵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 뒤에서 거꾸로 좀 가면 거기 하박국이 나오는데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박국 2장 2절. 말라기에서 거꾸로 네 번째 책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어디에 쓰라? 달려가면서 예? 판에 쓰는데 달려가면서 뛰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자로 여러분 성경책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 안 돼. 그러나 이 공책에다가 한 두세 말만 그냥 크게 쓰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글씨를 쓰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묵시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정한 때에 대한 묵시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큰 판에 써서 뛰어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크게 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30년경의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예수님께서 전하실 복음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뭐예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말씀은 누구나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우리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 거기는 12제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휘발유를 뿌리고 성냥키를 딱 불을 지른 것처럼 삽시간에 온 세상을 태웠습니다. 얼마큼 그 불이 강하게 탔는지, 이 복음의 불이. 그래서 한 300년이 되지 않아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한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 200년 정도 되었을 때 그 당시 세계의 문화의 수도며 문화의 중심이었던 로마, 정치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중심으로 이 기독교가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 복음은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는데 중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시작된 교회가 무엇을 팔기 시작했냐면 속죄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속죄권이 뭐예요? 면죄. 예, 죄를 용서받는, 돈을 주면은 조상의 죄까지 용서받는 이 속죄권이 매매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천국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돈으로 주고 가는 거예요. 그들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신앙인들 가운데 머리에는 지옥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돈을 주면 자녀가, 아버지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아들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교회에 바치면 지옥에 있던 아버지가 어디로 가요? 야마.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 그렇게 믿고 했다 이것입니다. 알아요?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 내 아들이 지금 지옥 가 있는 것이 분명해. 왜?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마약하고 그냥 술 중독이 돼서 막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달리다 교통사고로 죽었어. 암만 계산해도 그 아들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암만 계산해도 지옥이야. 그럼 돈 있는 아버지가 교회 가서 울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알잖아요. 아, 여기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성전을 짓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헌금이 지금 필요한데 헌금을 내시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있던 아들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을 아버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만큼 돈으로 주고 파는 천국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순수하게 시작된 교회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 1500년경 이 세상은 아무 세상이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권력자에 의해서 성직자들에 의해서 뭐예요? 이 세상이 마음대로 우지자주할 때 독일의 순수한 청년이 그런 신부였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무엇을 발견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자, 찾아요. 저 후딱후딱 찾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횃불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순수한 교회. 이때 세워진 교회가 루터 교회, 그 다음에 이어서 장로교, 감리교, 그냥 침례교, 성결교 이런 교회들이 쫙 생기고 이 안식교회도 그 한참 후지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 말고 생긴 모든 교회가 언제 생긴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시작된 이 루터의 이 종교 개혁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칼빈, 로안 웨슬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예요? 새로운 빛이, 새로운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뭘 깨달았어요? 거기 성도들이 예수님은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어. 그래서 아니다.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성소속 맞는 것이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으니 하고선 또 세워진 교회가 침례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 모든 교회는 굉장히 순수하게 시작됩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교회에 이 순수했던 것은 뭐예요? 목물이 조금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 심리가 사람들이 믿음이 좀 잘 믿기를 원합니까? 근데 잘 믿는 표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자, 이제 여기 좀 보시고 잘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네? 자, 고기 좀 드시고 좀 대답 좀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에요? 네? 첫째, 열심히 교회 가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또 교회 가면 뭘 해야 돼? 봉사도 헌금도 해야 돼. 교회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저는 이 교회에서 하도 제가 헌금 드리라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아마 헌금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처럼 작게 나오는 데도 드물 거예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 구원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헌금에는 그냥 교회 드리는 헌금이 있고 또 11조가 있어. 11조는 뭐예요?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내게 살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번 것의 10분의 1을 교회에 드리는 또 이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왜? 우리가 감사한 것을 이렇게 여러분 누구에게 고마우면 여러분들 선물,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선물 좀 보따리 좀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왜 이들을 다 담으셔서 그게 정상이야 그게.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헌금하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야.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당신이 헌금해야 어디 간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과 이거랑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왜냐하면 성직자들은 교회가 뭐예요? 옛날 구약 그 당시 교회도 이 뭡니까? 레위 지파는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성소에서 봉사를 했어.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소도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 것의 10분의 1을 성소에 항상 드렸습니다. 그걸로 그 레위 지파는 먹고 살았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봉급을 받잖아요. 아, 저는 다행히 봉급을 받지 않아요. 봉급에 의했으면 저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나오는 11급을 제가 먹고 살았으면 벌써 죽은 지 몇 년 잘 될 거예요. 네? 자, 무슨 얘기하다 그러지? 자, 그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그래서 잘 믿는다. 예? 이런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잘한다, 잘해야지. 여러분 그 잘 섬긴다 할 때 다 기억나는 인물 없어요? 구약 성경에? 누가 기억납니까? 구약 성경에 내가 하나님 좀 잘 모셔야지 했던 사람 누구 있지 않아요? 깜깜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그래도 기억이 안 나? 가인. 가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시겠다는 생각으로 내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이 마음으로 뭐예요?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악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는 정성을 모아서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것을 악한 행동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왜? 우리 개념 속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배하면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이것이 예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왕창 깨버렸어. 어떻게 깼어요?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노라. 여러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를 보지 못하였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소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섬기러 왔노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인생들을 섬깁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섬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섬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섬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조차 굉장히 좀 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는 너희들을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 얼마큼 섬기겠습니까? 무엇으로 섬기겠어요? 네?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예배는, 참된 예배는 뭐예요? 참된 섬김은 당신이 나를 위하여 섬기신 그 당신의 몸,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섬김,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유대인이 걸었던 길을 걷고 있어. 자, 유대인은 아주 잘 섬기기 위해서, 왜? 그냥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데?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인간 마음속에 이 세상에 살면서 안식이 없는 인간들에게 쉼을 주는, 안식을 주는 기별이 안식일 개념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그 날을 지키는 것으로 주셨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에 들어가 설교를 들어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일요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안식일 교회 목사님들은 안식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날, 예배 날을 성수히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구원이라면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짓밟으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진정한 의미의 안식, 그것을 뭐예요? 무시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었습니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일까지 그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할 때, 그 혼잡 속에서 나오라 할 때 교회는 무엇을 줘야 돼요? 교회는 안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식을 주지 못하면 여러분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이 교회든 어느 교회든 안식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 과거 이 교회를 잘 섬긴다고, 그것도 예배 드리는 날 직원에 가면은 못해요? 직원에 갔다 나올 때 기분 좋게 노래하면서 나오는 경우는 100번 있으면 한두 번 있을까? 99번, 98번 정도는 뭐예요? 교회를 잘 운영해야 된다는 그 직원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싸우고 얼굴이 부르락 하면서 나오는 것이 직원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주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가면은 다 떠났어요. 그런 상황으로 교회 지킬 아무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야. 그럴 경우에는 내가 집에서 정말로 단순하게 하늘을 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몇백 배, 몇천 배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머릿속에 안식이 깨어지는,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뭐예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유지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중하게 나의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한마디,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한 가지가 정말로 이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인가, 안식을 주는 것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뭡니까? 안식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급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누굴 찾아갑니까? 엄마! 신나게 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려서만이 아니고 커서도 장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사업도 잘 되고 잘 되면 매주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 와서 요새 장사도 잘 되는데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 점심 먹으러 가요? 좀 그래요? 언제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를 찾습니까? 힘들 때. 네? 힘든 일이 있을 때, 좋을 때는 친구 쫓아서 그냥 막 다녀. 근데 어려운, 그래서 오히려 전화 같은, 예? 아들한테서 딸한테서 전화 오면 어떻게 가슴이 철컹한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 있나? 어린 아이나 장성한 아들이나 똑같아. 예? 왜? 어려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배고플 때, 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엄마하고 울면 해결이 돼요? 아빠하고 울면 해결이 돼요? 거기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성에서도 어려운 일 있을 때 뭐예요? 엄마, 아빠 하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일단 해결이 안 될지 몰라도 왜 마음에 안도를,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서 뭘 찾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라. 왜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찾습니까? 엄마가 누굴 섬깁니까? 예? 우리 딸 보니까 딸이 딸을 깐난에게 섬겨요?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열심히 섬겨. 더러운 거, 관광이에요. 다 해줘.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뭐예요?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안식이 없다? 여러분, 생각을 12번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이, 부모에게 안식이 있는 것은 뭐예요? 엄마, 아버지는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야. 왜? 내 손자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손자 녀석 이 설교 들어도 잘 듣지 못하니까 제가 우리 손자 좀 흉을 좀 볼게요. 이놈이 얼마나 공부하기 싫었는지. 지난 9학년이거든요. 이제 지금 여기서 하지 말라고 지금 얼마나 공부하기 싫은지. 한 달 전에 학교에 불려갔어요. 제가 이제 책임자로 있으니까. 우리 둘이 불려갔어요. 가니까 교장, 그 다음에 여기 말로 볼베라도 하는 건 뭡니까? 한국말로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책임자 하여튼. 예? 교장하고 그 세 사람이 모든 것이 학교에서 결정되는데 그 세 사람 앞에 저희 둘이가 불려갔어. 그거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종을 가져왔더라고. 그건 성적표야. 예? 그리고 1년 학교 다닌 그 표야. 숙제라는 숙제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항상 우리한테 한다고 그랬거든?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가서는 잠만 자는 거 학교에서. 그러니 성적표가 좋을까요? 과목 수가 10개가 하여튼 굉장히 많아. 근데 간단하게 조장이 얘는 낙제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 옆에 그 세 사람 나가요. 근데 찬스가 딱 한 번 있다 지금. 2줄 있다가 전체 시험을 보는데 전체 과목에 9점씩 맞아야 패스되지.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 전에 점수 보니까 2점, 3점, 4점. 제일 잘 맞은 게 5점이야. 그래서 24점을 딱 맞아야 그냥 간절히 이렇게 턱걸이 하는 거야.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속으로, 낙제했구나. 그리고 오자마자 이름 하고서 이제 쥐어 나올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기도 선생한테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혀놓고, 야, 너 이 상황에서 낙제인데 어떡할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할아버지 나 낙제 안 해.
뭘 믿고? 글쎄 낙지 안에 두고 뭐래? 그들이 2주 있다가 시험이 있는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런 공부하는 걸 봤어요. 응? 하루 종일 책상에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놈이 안만 그래야 모든 과목을 어떻게 그거 다 맞는 거야. 이제 2주 있다 시험이 시작했어요. 지금 자랑이 되겠네. 이놈이 몽땅 부족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장님 그 다음에 가능성을 본 거야. 그래서 한 2과목은 그 가능성을 보고 붙여줘서 낙지하는 거 있죠.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들까? 학교가 싸지 않아? 그런 학교. 그런데 1년 동안 숙제 한 번도 안 해가고 생판 우리한테 숙제했다고 뭐 컴퓨터로 보냈느냐 하면서 한 번도 안 보내고 거짓말만 했어. 집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만둬도 되겠어요. 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집해놓으면 이놈이 귀가 확 죽어서 정말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 때리고 싶어도 때리지도 못해.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보시면서. 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만큼 잘못했는데 얼마큼 잘하면 끝에 가서 2주일 잘하고 이놈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의 주인이니 내가 거기 가면 예수님이 문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분명히 열어주죠. 놓고 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냥 문만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 필요 없어. 문만 두드리면. 이 둘째 아들이 도망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냥 무슨 얘기할까 한적 꾸몄지만 그 얘기할 필요 있었어요? 아버지 그냥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고 목을 끄고 목에 입 맞추고 말이죠. 그냥 자기 두루마리를 벌써 입혀준 것이 하나님 아버지다 이것입니다. 어느 때나 언제나. 자, 우리 요 말씀 하나 보고 끝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요새는 설교를 짧게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네? 자, 3장 16절. 요것만 보고 끝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예요? 심판하러 하시니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너희들이 한 모든 것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심판에서 불합격이 되면 지옥에 갈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성경에 어긋나는 말씀이라든지 아니지 여러분 유튜브에 말씀이 되니까 듣고 들으시고 확인해 주세요. 이 말씀이 맞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참다운 이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경건히 살고자 하면 우리는 핍박을 받는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왜?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슴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안식처가 우리 주님의 분명 아버지의 분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확신을 가지고 진리안에 붙겨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맨 뒤에 책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씀
1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흰색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성경책 여신 분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이 종말 중에 종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종말은 이 죄의 종말, 죄가 없어지는 그 종말을 가르쳤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 전체를 표하는 종말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지구가 폭발되기 전에 있을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는 또한 예언서로 우리가 예언서 중에 예언서가 구약 성경은 다니엘서고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참 특별히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의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즉 십자가까지 바벨론 국가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그때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때부터 세상 역사를 기록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까지의 모든 예언이 다니엘서에 기록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은 그날 후 십자가 후로 이 세상 종말 예수님의 재림 그때까지의 예언을 쓰신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탁 뚫으면 뭐예요? 세상 아담 때부터 뭐예요? 이 마지막까지의 모든 것이 펼쳐지는 책이 이 두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깊이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듣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어떤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책의 말씀 뭐예요? 읽고 듣는 자, 또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띄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바벨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면 이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데 그럼 어디서 나오라는 것인가? 자, 바벨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유래하냐면 노아 홍수 후에 그때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한 언어를 썼습니다. 아담이 썼던 언어, 어떤 언어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담이 썼던 그 언어가 노아 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가 지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은 무엇인가? 이 세상이 비로 한번 멸망했으니까 그 후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 땅에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농사가 됐는가? 밤에 땅에서 증기가 올라와서 이 곡식을 적셨고
햇빛에 의해서 곡식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이 벌레들도 없어. 그런 상황에 있다가 노아 홍수 때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그 사람 후손들이 듣잖냐, 이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더니 이 땅이 뭘로 찼더라? 물로 차서 세상이 멸망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걸 들으니까 비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공포감에 빠질까요? 예, 공포심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 무지개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멸망치 않겠다는 표징이니 이것을 믿고 이 무지개의 약속, 이 세상을 지킬 것이라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믿어라. 그래서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혹시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말이에요.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들이 계속 유지돼야 되니까 비가 올 때 아담의 후손, 아담 8식구로 다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어느 누군가는 살아서 다시 이 땅의 사람들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높은 성을 쌓자 해서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얼마까지 올라갔는가? 하늘까지 올라갔대였어. 구름 모르겠습니다. 몇천, 10,000m로 올라갔는지 12,000 갔는지 몰라요. 한 8,000에서 10,000m 정도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름까지 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들이 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 하시고서는 언어를 갑자기 혼돈시키셨습니다. 그때 태어난 말이 포르투게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상에서 쓰고 있는 모든 언어가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독종은 조금 만들고, 한국 사람 좀 독종은 한 쌍만 만든 것 같아요. 여자 남자. 좀 이렇게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 여유로운 사람 몇 쌍 만들고 중국 사람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뭐예요? 언어에 따라서 인종이 모이면서 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오늘까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 하면은 뭐예요? 혼자. 바벨 하면 혼자 돼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 혼잡한 데서 나오라. 여러분 성경 말씀, 이 말씀들은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를 중심으로 이 신약이 쓰여진 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어디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써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전에 보면은 세상에 있을 역사에 대해서 쫙 기록하면서 있을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바벨론에서 나올 때가 있으니 꼭 나오라. 깨닫는 자는 나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린 아이도 딱 듣고 하고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뉴스타트? 복음교회. 그 뉴스타트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르는 우리 신만 성도는 잘 모르시겠네. 설교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자, 이 교회 명칭을 뭐라고 했어요? 이제 뉴스타트 복음교회라고 했어요.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딱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또는 복음은 뭐예요? 생기다. 근데 그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생기고, 예수님은 빛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뭐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기가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산파울을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지 왜? 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빛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자, 그래서 복음이 얼마큼 간단한가, 단순한 것인가, 그 성경에 좀 몇 말씀 좀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결과로 매를 시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에. 감옥에 그 당시는 무조건 고소를 당하면 그냥 먼저 감옥에 집어넣기 전에 시커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시커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보통 죄인들은 그냥 방 들어가자마자 씩씩거리며 욕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는데 이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시라는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까지 갔는지 몰라. 간수가 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들은 누군가? 그리고 찬송 소리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지진 같은 것이 땅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벌떡 깨니까 뭐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고 간수는 자결을 하고 합니다. 왜? 감옥문이 열리면 의뢰가 무슨 일이 있어요? 죄수들이 탈출하잖아요. 아, 도망갔겠구나 하고 자기가 자결하려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치면서 멈추시오 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 그러고 보니까 죄인들이 거기 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죄인들의 발에 묶였던 쇠사슬이 어디 됐어요? 다 풀려있는 상태인데 그들은 어느 누구도 도망가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간수가 너무나 놀랐어.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서 저기요. 그러면서 있는 대화가 여기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30절부터 자, 저희를 데리고 나가. 자,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돌아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여기에 참 간수가 얼만큼 이 감명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의 얼굴에는 뭐가 비춰지고 있었어요? 하늘의 모습이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빛, 당신과 같은 그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주의 말씀을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같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을까요? 아마 못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방 사람. 그래서 그는 그들을 집에 데려가서 뭐예요? 거기 3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 간수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밤에 사도 바울은 그 집에 가서 뭘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고 자기와 그 공석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 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구원에 대한 말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그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당신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침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구원이 당신과 당신 집에 임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간수는 그 시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 믿고 나 침대 밖으로 오랍니다. 믿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이 그 간수와 그의 모든 식구들, 그의 아내, 자녀들, 그 모든 권속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 다음날 그는 사도 바울을 거기서 떠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 또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 아담의 후손으로 나왔다는 자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죽어서 태어났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노라.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는 은혜로 지불한 것 없이 은혜로 의롭다라는 칭호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많이 익혀지는 말씀 한번 되새기면서 합시다. 요한복음 5장 몇 절을 볼까요? 24절. 예, 24절.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이 말씀도 참 같이 한번 따라 읽을만 하네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들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즉 의로운 자,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근데 무슨 예수를 믿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다 믿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참 유대인들이 까다롭잖아. 왜? 교회의 원천이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들은 알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교만심이 있어요? 나는 뭐예요? 알고 있어 하고 담벼락에 높은 담을 쳐놓고 다른 사람의 말씀을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 그게 제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을 예배에 들어올 때 일단 마음에 있는 것을 비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기도, 하나님 이것이 진리면은 나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가짜면 막아주세요. 이렇게 솔직히 기도하세요. 어느 교회들, 어느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지금 답답하게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것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랬대. 우리 교회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 100년 사는 생명이 아니고 무슨 생명이에요? 영생을 다루고 있는 이 마당에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10회짜리 물건 살 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보고 사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100회짜리 살 때 좀 1000회짜리 사면은 좀 어때요? 자, 10,000회짜리 사면은 믿음이 맞아요. 이 반지를 사는데 이 뭐야 10,000회 몇백짜리는 무조건 가짜인 건 아니까 그냥 사는데 이쁘니까 사는데 자 1000단위 만단위가 그 다음에 10만 단위가 가 그러면 어떻게 돼? 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요? 이쁘다고 그냥 삽니까? 감정 알아봐야 돼. 예? 뭐 감정사를 데리고 오든 뭐하든 하여튼 그냥 정말로 믿을 수 있다고 할 때 뭐 10만 에아를 주든 10만 불을 주든 그 보석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를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할 때 그냥 무조건 우리 장로님 다 듣지 마세요. 듣긴 듣는데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는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성경 한번 봐도 몰라. 그거 어떻게 하면 돼? 누구한테 기도해? 그 전에 목사님 좀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가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아주실 것입니다. 진짜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그래서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으며 한마디의 말씀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 그러니까 왜 여기 말씀 정말로 참 복잡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히브리서를 봐도 깨달을 수가 없는 책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입니다. 왜?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박식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신 글입니다. 자,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14절.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여 짐을 받은 것은 그 순간을만을 위한 것이에요? 언제를 위한 것이에요? 영원히.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 뭐예요? 로마서를 쓰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는 믿을 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 해주셨는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거의 망할 때쯤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봉독에 나온 하박국, 말라기, 성경 N 구약성의 뒤책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에서 거꾸로 한 서너 번 가면은 거기에 하박국이 나옵니다. 말라기 성경 구약 성경 뒤에서 거꾸로 좀 가면 거기 하박국이 나오는데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박국 2장 2절 말라기에서 거꾸로 네 번째 책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어디에 쓰라? 달려가면서 예? 판에 쓰는데 달려가면서 뛰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읽으시도록 큰 글자로 여러분 성경책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 안 돼. 그러나 이 공책에다가 한 두세 말만 그냥 크게 쓰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글씨를 쓰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묵시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정한 때에 대한 묵시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큰 판에 써서 뛰어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크게 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30년경의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예수님께서 전하실 복음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뭐예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말씀은 누구나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우리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 거기는 12제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휘발유를 뿌리고 성냥 키트를 딱 불을 지른 것처럼 삽시간에 온 세상을 태웠습니다. 얼마큼 그 불이 강하게 탔는지, 이 복음의 불이. 그래서 한 300년이 되지 않아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한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 200년 정도 되었을 때 그 당시 세계의 문화의 수도며 문화의 중심이었던 로마, 정치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중심으로 이 기독교가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 복음은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는데 중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시작된 교회가 무엇을 팔기 시작했냐면 속죄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속죄권이 뭐예요? 면죄. 예, 죄를 용서받는, 돈을 주면은 조상의 죄까지 용서받는 이 속죄권이 매매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천국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돈으로 주고 가는 거예요. 그들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신앙인들 가운데 머리에는 지옥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돈을 주면 자녀가, 아버지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아들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교회에 바치면 지옥에 있던 아버지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 그렇게 믿고 했다 이것입니다. 알아요?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 내 아들이 지금 지옥 가 있는 것이 분명해. 왜?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마약하고 그냥 술 중독이 돼서 막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달리다 교통사고로 죽었어. 암만 계산해도 그 아들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암만 계산해도 지옥이야. 그럼 돈 있는 아버지가 교회 가서 울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알잖아요. 아, 여기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성전을 짓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헌금이 지금 필요한데 헌금을 내시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있던 아들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을 아버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만큼 돈으로 주고 파는 천국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순수하게 시작된 교회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 1500년 전, 이 세상은 아무 세상이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권력자에 의해서, 성직자들에 의해서 뭐예요? 이 세상이 마음대로 우지자주할 때 독일의 순수한 청년이, 그런 신부였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무엇을 발견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자, 찾아요. 저 후딱후딱 찾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활불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순수한 교회. 이때 세워진 교회가 루터 교회, 그 다음에 이어서 장로교, 감리교, 그냥 침례교, 성결교, 이런 교회들이 쫙 생기고, 이 안식교회도 그 한참 후지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 말고 생긴 모든 교회가 언제 생긴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시작된 이 루터의 이 종교 개혁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칼빈, 로안 웨슬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예요? 새로운 빛이, 새로운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뭘 깨달았어요? 거기 성도들이 예수님은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어. 그래서 아니다.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성소속 맞는 것이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으니 하고선 또 세워진 교회가 침례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교회는 굉장히 순수하게 시작됩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교회에 이 순수했던 것은 뭐예요? 목물이 조금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 심리가, 사람들이 믿음이 좀 잘 믿기를 원합니까? 근데 잘 믿는 표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기 좀 보시고, 잘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네? 자, 고기 좀 드시고 좀 대답 좀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에요? 네? 첫째, 열심히 교회 가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또 교회 가면 뭘 해야 돼? 봉사도 헌금도 해야 돼. 교회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저는 이 교회에서 하도 제가 헌금 드리라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아마 헌금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처럼 작가 나오는 데도 드물 거예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 구원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헌금에는 그냥 교회 드리는 헌금이 있고 또 11조가 있어. 11조는 뭐예요?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내게 살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번 것의 10분의 1을 교회에 드리는 또 이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왜? 우리가 감사한 것을 이렇게 여러분 누구에게 고마우면 여러분들 선물,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선물 좀 보따리 좀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왜 이들을 다 담으셔서 이게 정상이야 그게.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헌금하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야.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당신이 헌금해야 어디 간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과 이거랑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왜냐하면 성직자들은 교회가 뭐예요? 옛날 구약 그 당시 교회도 이 뭡니까? 레위 지파는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성소에서 봉사를 했어.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소도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 것의 10분의 1을 성소에 항상 드렸습니다. 그걸로 그 레위 지파는 먹고 살았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봉급을 받잖아요. 아, 저는 다행히 봉급을 받지 않아요. 봉급에 의했으면 저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나오는 11급을 제가 먹고 살았으면 벌써 죽은 지 몇 년 잘 될 거예요. 네? 자, 무슨 얘기하다 그러니? 자, 그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그래서 잘 믿는다. 예? 이런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잘한다, 잘해야지. 여러분 그 잘 섬긴다 할 때 딱 기억나는 인물 없어요? 구약 성경에? 누가 기억납니까? 구약 성경에 내가 하나님 좀 잘 모셔야지 했던 사람 누구 있지 않아요? 깜깜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걔도 기억이 안 나? 가인. 가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시겠다는 생각으로 내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이 마음으로 뭐예요?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악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는 정성을 모아서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것을 악한 행동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왜? 우리 개념 속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배하면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이것이 예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왕창 깨버렸어. 어떻게 깼어요?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노라. 여러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를 보지 못하였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소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섬기러 왔노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인생들을 섬깁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섬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섬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섬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조차 굉장히 좀 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는 너희들을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 얼마큼 섬기겠습니까? 무엇으로 섬기겠어요? 네?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예배는, 참된 예배는 뭐예요? 참된 섬김은 당신이 나를 위하여 섬기신 그 당신의 몸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섬김,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유대인이 걸었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아주 잘 섬기기 위해서, 왜? 그냥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데?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인간 마음속에 이 세상에 살면서 안식이 없는 인간들에게 쉼을 주는, 안식을 주는 기별이 안식일 계명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그 날을 지키는 것으로 주셨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일요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안식일 교회 목사님들은 안식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날, 예배 날을 성수히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구원이라면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짓밟으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진정한 의미의 안식, 그것을 뭐예요? 무시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일까지 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할 때, 그 혼잡 속에서 나오라 할 때 교회는 무엇을 줘야 돼요? 교회는 안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식을 주지 못하면 여러분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이 교회든 어느 교회든 안식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 과거 이 교회를 잘 섬긴다고, 그것도 예배 드리는 날 직원회에 가면은 못해요? 직원회 갔다 나올 때 기분 좋게 노래하면서 나오는 경우는 100번 있으면 한두 번 있을까? 99번, 98번 정도는 뭐예요? 교회를 잘 운영해야 된다는 그 직원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싸우고 얼굴이 부르락 하면서 나오는 것이 직원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주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가면은 다 떠나세요. 그런 상황으로 교회 지킬 아무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야. 그럴 경우에는 내가 집에서 정말로 단순하게 하늘을 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몇백 배, 몇천 배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머릿속에 안식이 깨어지는,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뭐예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유지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중하게 나의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한마디,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한 가지가 정말로 이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인가, 안식을 주는 것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뭡니까? 안식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급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누굴 찾아갑니까? 엄마! 그 신나게 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려서만이 아니고 커서도 장성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잘 사업도 잘 되고 잘 되면 매주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 와서
요새 장사도 잘 되는데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 점심 먹으러 가요? 좀 그래요? 언제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를 찾습니까? 네? 힘든 일이 있을 때, 좋을 때는 친구 쫓아서 그냥 막 다녀. 근데 어려운, 그래서 오히려 전화 같은, 예? 아들한테서 딸한테서 전화 오면 어떻게 가슴이 철컹한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 있나? 어린 아이나 장성한 아들이나 똑같아. 예? 왜? 어려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배고플 때, 하여튼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엄마하고 울면 해결이 돼요? 아빠하고 울면 해결이 돼요? 거기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성에서도 어려운 일 있을 때 뭐예요? 엄마, 아빠 하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일단 해결이 안 될지 몰라도 왜 마음에 안도를,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서 뭘 찾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라. 왜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찾습니까? 엄마가 누굴 섬기니까? 예? 우리 딸 보니까 딸이 딸을 깐난에게 섬겨요?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열심히 섬겨. 더러운 거, 감각이면 다 해줘.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뭐예요?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깨닫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안식이 없다? 여러분, 생각을 12번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이, 부모에게 안식이 있는 것은 뭐예요? 엄마, 아버지는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야. 왜? 내 손자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손자 녀석 이 설교 들어도 잘 듣지 못하니까 제가 우리 손자 좀 흉을 좀 볼게요. 이놈이, 예? 얼마나 공부하기 싫었는지. 지난 9학년이거든요. 이제 지금 여기서 하지 말라고 지금 표정을. 얼마나 공부하기 싫은지. 한 달 전에 학교에 불려갔어요. 제가 이제 책임자로 있으니까. 우리 둘이 불려갔어요. 가니까 교장, 그 다음에 여기 말로 볼펜라도를 한 건 뭡니까? 한국말로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책임자 하여튼. 예? 교장하고 그 세 사람이 모든 것이 학교에서 결정되는데 그 세 사람 앞에 저희 둘이가 불려갔어. 그거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종을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성적표야. 예? 그리고 1년 학교 다닌 그 표야. 숙제라는 숙제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항상 우리한테 한다고 그랬거든?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가서는 잠만 자는 거 학교에서. 그러니 성적표가 좋을까요? 과목 수가 10개가 하여튼 굉장히 많아. 근데 간단하게 조상이 얘는 낙제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 옆에 그 세 사람 나가요. 근데 찬스가 딱 한 번 있다. 지금 2줄 있다가 전체 시험을 보는데 전체 과목에 9점씩 맞아야 패스되지.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 전에 점수 보니까 2점, 3점, 4점. 제일 잘 맞은 게 5점이야. 그래서 24점을 딱 맞아야 그냥 간절히 이렇게 턱걸이 하는 거야.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속으로 낙제했구나. 그리고 오자마자 이놈 하고서 이제 죄박을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기도 선생한테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혀놓고 야, 너 이 상황에서 낙제인데 어떡할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할아버지 나 낙제 안 해. 뭘 믿고? 글쎄 낙제 안 해. 두고 뭐래?
그들이 2주 있다가 시험이 있는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런 공부하는 걸 봤어요. 네? 하루 종일 책상에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놈이 안만 그래야 모든 과목을 어떻게 그거 다 맞는 거야. 이제 2주 있다 시험이 시작됐어요. 지금 잘하게 되겠네. 이놈이 몽땅 부조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교장님 그 다음에 가능성을 본 거야. 그래서 한 2과목은 그 가능성을 보고 붙여줘서 낫지 않은 거 있죠.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들까? 학교가 싸지 않아? 그런 학교. 그런데 1년 동안 숙제 한 번도 안 해가고 생판 우리한테 숙제했다고 뭐 컴퓨터로 보냈느니 하면서 한 번도 안 보내고 거짓말만 했어. 집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만둬도 되겠어요. 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죄패놓으면 이놈이 귀가 확 죽어서 정말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 때리고 싶어도 때리지도 못해.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보시면서.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만큼 잘못했는데 얼마큼 잘하면 끝에 가서 2줄 잘하고 이런 통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의 주인이니 내가 거기 가면 예수님이 문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분명히 열어주죠. 놓고 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냥 문만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 필요 없어. 문만 두드리면. 이 부자 둘째 아들이 도망 나갔다가 들어와서 와 그냥 무슨 얘기할까 한참 꾸몄지만 그 얘기할 필요 있었어요? 아버지 그냥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고 먹을 거면 목에 입 맞추고 말이죠. 그냥 자기 두루마리를 벗어 입혀준 것이 하나님 아버지다 이것입니다. 어느 때나 언제나. 자 우리 이 말씀 하나 보고 끝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요새는 설교를 짧게 하더라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네? 자, 3장 16절. 요것만 보고 끝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예요? 심판하러 하시니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너희들이 한 모든 것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심판에서 불합격이 되면 지옥에 갈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성경에 어긋나는 말씀이라든지 아니지, 여러분 유튜브에 말씀이 되니까 듣고 들으시고 확인해 주세요. 이 말씀이 맞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참다운 이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경건히 살고자 하면 우리는 핍박을 받는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왜?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슴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안식처가 우리 주님의 분이요 아버지의 분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확신을 가지고 진리 안에 붙게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아멘.